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갔던 욥이 본인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원인을 알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던 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말을 보면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욥기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량에 비해서 욥기의 그 이야기 진행과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욥기를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욥과 욥의 이 세 친구의 대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읽은 4장 말씀부터 27장까지 욥의 친구들인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돌아가면서 변론을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스토리의 진행이 아니라 욥과 이 세 명의 친구가 나누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화를 지켜보면 모두가 각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가 주고받는 것인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깊이 바라보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벌써 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른 회개하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항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욥기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묘사된 부분을 보면 욥의 그 마음과 항변이 이해가 됩니다. 욥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고 얼른 회개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정말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논쟁을 이어가지만 그 말하는 논지에 있어서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야기의 진전은 없고 서로 감정의 칼날만 날카롭게 세운 채 이야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각각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철학적인 내용으로 말하는가 하면 전통을 앞세워서 단정적으로 또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인습을 강조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가정을 하면서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에 근거해서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악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부터 5장까지는 가장 연장자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엘리바스는 비교적 정중하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말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의 내용에는 그 어조의 정중함이나 부드러움에 비해서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는 그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욥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응보식의 주장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죄에 있음을 지적하고 또 다른 두 친구 두 명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과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교훈하였던 욥이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자 소망을 상실하고 탄식하는 것을 욥에게 있어서 불신앙과 불경건이라고 또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망하지 않고 형벌은 악인이 받는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면서 결국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인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탄식하는 것조차 욥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정죄합니다. 또한 악한 자가 받을 보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자의 비유를 들어서 사자와 같이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욥의 몰락이 그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진 생각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체험을 통해서 유한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 역시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결국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엘리바스의 말이 전부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의인은 망하지 않고 형벌은 악인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이,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권성징악, 상선벌악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경계하고 선을 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선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순진하게 이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현세에 있을 때 굉장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계적인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세에서도 반드시 의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악인이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현세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욥기의 내용과 같은 일들이 많은 성도분들한테 일어날 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상황을 다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그냥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나 범죄한 것이 없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욥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시작이 원래의 시작이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오히려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면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 의인이었던 다윗이 악인이었던 사울 앞에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다윗의 마음이었겠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경건의 마음으로 다져가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많은 예언서에 그 기록된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폭력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일수록 빨리 순교하게 되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억울한 죽음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모든 삶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삶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십니다. 누구에게든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꼭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눈먼 장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장님의 눈을 못 보게 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님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남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스스로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가 하면서 굉장한 그 바닥으로 침몰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라고 먼저 생각해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현세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큰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거나 형통한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죄인이나 의인으로 함부로 단정하는 잘못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의 그 종말의 때에 그 사람의 그 행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자신의 죄로 그것을 결론짓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누군가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멈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인간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당대 최고의 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론의 내용을 보면 논리가 정연하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생사 화복과 인류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유한한 인간의 경험이나 상상력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심오하고 복잡다단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이해만으로 도식화시켜서 상대방에게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의 오묘함을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바스의 태도는 나머지 두 친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겠지. 어떤 사람에게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라고 결과와 원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중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욥에게 더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말 없이 옆에 함께 있어주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렇게 공감하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꼭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혹여 원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속히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힘없고 연약하여서 죄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육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이 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쉽지 않은 재정의 문제로 고민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풀기 어렵고 실타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각 가정들마다 정돈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